저희 다 같이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만왕의 왕 되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종들이 주 여호와의 존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겸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께 주시나 하늘의 만나를 먹기를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계시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계시의 말씀과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영혼 가운데 필요한 하늘의 만나로 가란 영혼들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그 영혼을 적셔주시고 먹여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의뢰 드리옵고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면 이제 1장을 보게 되면 저희 함께 읽은 본문 앞쪽을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4개의 파로 분열되어 싸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울파는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들 위주였을 것이고 또 어쩌면 본문을 보면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 위주로 구성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또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이제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유대인인데 성경에 능통한 유대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알렉산드리아가 당시의 학문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그리스적 학문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도 능통하고 그리스헬라적 세상 학문에도 능통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다음에 고린도에 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를 하다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들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늘 학대를 하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아볼로 같은 경우는 사도행전 18장에 보게 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압도해서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다 놀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말과 논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명과 설득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그렇게 이제 그런 면에서 회당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을 논리적으로 설득을 통해서 압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좋아했겠죠. 그래서 나는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이다 라는 사람들이 생겨온 것 같고 베드로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마도 베드로가 고린도에 왔었는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추천장을 들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이 유대에서 사도들,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의 그 추천장을 들고 온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 적통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따르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그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아마 성령의 역사에 조금 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또 분파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더 우울등하다, 우월하다, 우리가 진짜다 이런 측면에서는 동일하게 분파적인 그런 모습을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이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교회가 분열될 원인을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세상의 지혜라는 말이 여러 차례가 반복이 돼서 나와요. 너희 교회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이유는 너희가 세상의 지혜를 따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제 세상의 지혜라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울이 이 세상의 지혜를 17절에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냐면 그건 인간의 지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말의 지혜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이 세상의 지혜, 인간의 지혜, 말의 지혜는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1세기에 유행을 했던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 유행했던 수사학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는 수사학이 지혜였어요. 이 수사학이 지혜였고 수사학이 철학이었어요. 이게 그 당시에 철학자들, 소피스트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하는 철학이 이 지혜고 이 지혜는 곧 수사학이고 이 수사학은 무엇이냐면 말의 기술이었습니다. 말로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능력. 그래서 어떤 사람을 잘 말로 설득하고 압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여겨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혜가 어떤 형태인지를 알려주는 예를 하나 드릴 테요. 이 당시 철학자, 이 1세기 한 철학자가 제자에게 이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이 수사학을 가르쳤는데 이 제자가 돈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이 친구를 고소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스승님이 고소를 하셔도 저는 어차피 돈을 안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안 낼 수 있느냐 내가 그랬더니 스승님이 고소를 하셔서 제가 이기게 되면 제가 이겼으니까 돈을 안 내도 되는 거고 제가 만약 지면 스승님께 배운 게 없으니까 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배운 게 없으니까 스승님께 돈을 안 드려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해도 나한테 돈을 내게 돼 있어. 왜요? 그랬더니 내가 이기면 소송에 내가 이기면 내가 이겼으니까 내야 될 것이고 만약에 네가 이기면 나한테 배워서 이겼잖아.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야지. 이게 수사학이에요. 네, 말의 기술이고 상대방을 누가 이기느냐의 기술. 이게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 그리고 지혜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 기독교를 비판하던 이 그리스 철학자들이 어떤 기독교인들을 가지고 어떤 비판을 하냐면 너희들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모든 신 위에 뛰어나 전지전능한 하나님 한 분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희가 믿는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스스로 들 수 없을 만큼 무거운 돌을 만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전지전능 하나님이니까 만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들 수 없는 걸 만들었으니까 들 수 없어야 하잖아요. 그죠? 들 수 없으면 전지전능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틀렸다라고 이 사람들이 말의 기술로서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폄훼하기 위해서 했었던 설득의 기술, 세상의 지혜가 그런 것들이죠.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방금 들어봐서 아시겠지만 이건 순전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말의 기술적인 측면, 인간의 논리와 논리적인 측면에서는 유용함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말의 기술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진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존하실 것인가에 대한 실체적 진실, 진리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게 이 세상의 지혜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를 높이죠. 자기를 높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을 말의 기술로 압도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은 지혜가 있다고 여겨졌고, 그래서 그 시대에 부와 명성이 따르는 철학자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혜의 철학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지혜로운 철학자가 있으면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는 그 지혜로운 철학자를 따르는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운 철학자를 따르는 여러 제자들이 각각 우리 스승이 더 지혜로워, 우리 스승이 더 지혜로워하는 분파들이 생겼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따르는 사람, 플라톤을 따르는 사람, 소크라테스를 따르는 사람, 이런 철학 분파들이, 피타고라스를 따르는 사람, 이런 철학 분파들이 생긴 것이 1세기 그리스 로마 사회의 문화적이고 철학적이고 사회적인 현상이었는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아직도 그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과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생활 방식에 젖어 있다 보니 그 세상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나는 이 사람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 라고 생각해서 각자 다른 지혜롭다 생각하는 스승을 삼고 분파를 만드는 형태의 그런 형태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세상의 지혜를 따랐다는 말을 구약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 의미가 어떠한 말이냐면,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 구약에서 흔히 보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표현과 아주 비슷하고 유사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 고대에는 철학이라든가 종교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철학, 종교, 경제, 사회생활, 그 다음에 세상의 법, 이것들이 하나도 분리되어지지 않고 이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는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으로 바알을 섬겼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겼지만 바알도 섬겼죠. 왜냐하면 바알이 그 세상의 문화니까요. 바알은 폭풍의 신이자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애굽 같은 곳에는 농사를 지을 때 비에 의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땅은, 가나안 땅은 여기는 반드시 비를 통해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비예요. 날씨예요. 비와 구름과 바람이 제일 중요한데 이 비와 구름과 바람을 통치하는 신이 누구냐면 바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알신을 그 가나안 사람들은 잘 섬겨서 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고 적절한 바람을 내려주고, 사막에서 오는 바람 이런 게 길면 농사를 망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해줘야만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바알은 그렇게 날씨를 관장하고 아세라는 풍요의 신이죠. 퍼틸리티의 신이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걸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의 신과 세상의 문화, 세상의 지혜도 동시에 따라서 섬겼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회에서도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지혜대로 교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했던 모습과 같은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설득의 기술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을 증거했고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증거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의 말의 기술로 이기고 이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십자가의 도를 선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도를 27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지혜는 뭐냐면 말의 기술이죠.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십자가는 1세기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였는가를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 하면 떠오르는 게 교회에 좀 뭐 이렇게 막 조명이 있는 십자가, 그 다음 뭐 예배당에, 유럽에 하면은 예배당에 스테인드 글라스, 뭐 십자가, 금은 십자가 목걸이 반짝거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많이 봐온 십자가의 이미지였기 때문에 1세기 사람들이 가지는 그 십자가의 이미지를 우리는 그 십자가 이미지가 지금 세상에서는 너무나 윤색되어져 있고 퇴색되어져 있습니다. 1세기 십자가라는 단어 하면 1세기 사람들이 떠올렸을 이미지는 어떤 거에 가깝냐면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에 비유하자면 뭐에 가깝냐면 능지처참형이라는 형벌이 있죠. 왕에게 영모를 꾀한 사람들이 받는 형벌이 능지처참형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지를 4군데를 묶고 그 밧줄을 묶고 4군데를 다 네 팔다리를 소나 말이 끌게 해서 이 사람의 사지를 찢어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그 능지처참형에 해당되어지는 1세기 로마의 형벌이 뭐냐?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 십자가라는 형벌을 받지 않아요. 십자가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형벌이냐면 저 노예 계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반란, 반역, 역모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절대 받지 않고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과 로마에 있다면 노예가 반란을 일으켰을 경우에 사람들만 받는 형벌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서양 신학자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생각할 때 1세기 사람들이 십자가 하면 떠올랐을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현대 이미지는 이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홀로코스트 아니면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런 이미지가 가장 십자가가 주는 이미지와 가장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홀로코스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사망, 죽음, 어둠, 공포, 힘없음, 이런 것들이잖아요. 수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집합제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에는 극도의 고통이 따르죠. 십자가는 벌거벗고 들어가는 형벌이거든요. 십자가는 수치의 형벌이에요. 십자가는 조롱의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왜 높은 데다 세워주냐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에게 주는 형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가 로마보다 위에 있고 싶어? 그래, 우리가 너를 높여줄게 하고 위에다가 높은 데다가 조롱의 의미를 세워주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에 1세기의 사람들에게 행해질 수 있는 최악의 수치와 조롱과 고통에, 그리고 이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패배한 거잖아요. 패배했기 때문에 이 형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 십자가는 힘이 없음의 상징이에요. 패배와 좌절과 실망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십자가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십자가를 얘기해요. 십자가가 지혜래요. 십자가는 지혜일 수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거기다 덧붙여서 십자가가 능력이래요. 이 십자가는 힘이 없는 패배자가 받는 형벌인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능력일 수가 있어요? 이 십자가가 어떻게 지혜일 수가 있어요? 이거는 1세기의 사람들에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가 십자가는 지혜이고 십자가는 능력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인정을 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인정을 해요. 그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인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야. 나도 알아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리석은 것,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foolishness 혹은 fol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1세기 그리스 로마에서 연극을 해요. 연극을 하면 그 연극에서 웃기는 것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광대입니다. 그 광대는 1세기에 노예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로서 1세기 사회에서는 그 사회에서 어떤 측에 보니까 기생충 같은 취급을 받던 사람이래요. 그리고 노예니까 우리 광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일단 첫째, 삐쩍 말랐죠. 왜 말랐어요? 노예니까요. 못 먹었으니까요. 둘째, 얼굴이 기괴하고 얼굴에 뭐 이렇게 이상한 분칠을 했죠. 그죠? 왜? 그 광대가 무대에서 올라서 하는 일이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바보 같고 기괴한 짓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광대가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면 사람들이 깔깔깔대고 웃어요. 그 광대가 하는 짓거리,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미련한 짓, 바보 같은 짓이라고 헬라어 본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울은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야. 말도 안 되는 짓이야. 사람들이 보면 너무나 말도 안 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코웃음 치고 조롱하고 비웃을 짓이야 라고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라고 바울이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는 거죠. 십자가는 그런 것이야. 맞아.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야. 그런데 그걸 믿는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고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걸 1세기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누가 받아들이겠어요? 그 십자가가 지혜고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걸.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이 이 십자가가 진정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요. 어디에 증명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면 증명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4장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하면 십자가입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가게 되면 무슨 얘기가 나오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부활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활의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십자가가 진정한 지혜이고 십자가가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십자가는 지혜일 수 없어요. 십자가는 능력일 수 없어요. 십자가는 어리석은 것이고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고 조롱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에 보면 부활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이라는 이야기도요. 십자가만큼이나 똑같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십자가만큼이나 터무니없고 미련하고 바보스럽고 그 세상에 그걸 믿는 사람이 있어 라는 이야기가 부활이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냐면요. 예수님의 무덤에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천사한테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3년 동안 따랐던 제자들한테 와서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자들이 믿던가요? 안 믿었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허탄한 듯이 들렸다. 영어로 보면
sounded like nonsense 이렇게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 응?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안 믿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 제자들이 언제까지 안 믿었냐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너무 잘 아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지상사명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그 앞에 말씀 잘 몰라요.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모였는데 거기서도 우리는 도마가 의심하는 제자라고 생각하잖아요. 도마는 그래도 예루살렘에서는 믿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믿었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부활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건 믿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사람에게 이 십자가가 정말 지혜이고 십자가가 정말 능력이라는 것을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제서야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죠.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갈릴리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왜 다시 갈릴리로 불러 모으셨을까? 근데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처음 시작하셨던 곳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이제 너희들이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하면서 때론 귀신도 쫓아내고 때론 병자도 고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겠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게 되는 길들은 어떤 길이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걸어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곳에 불러 모으셔서 이제 예수님의 길을 처음 시작할 제자들에게 그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사역을 하며 그들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지상사명을 주셨던 거죠. 바울도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부름을 받아서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다메섹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제자들의 길도 이제 예수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했고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 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십자가의 길만을 선포하는가? 바울은 왜 다른 아무것도 선포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선포하는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세상의 길을 따라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서 세상의 삶의 길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세상 가운데서 우쭐해지고 자기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의 부와 세상의 좋은 것들을 쫓아가는 그 길을 세상은 가겠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 겸손의 길을 따라 때론 고난이 올지라도 때론 내가 가는 길이 사망의 길처럼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이 십자가의 길이 진정한 지혜이고 진정한 능력임을 믿어서 그 길을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오직 십자가만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 가면 십자가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 통치자와 권세들이 구경거리를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힘들과 세상의 지혜를 따라간 사람들,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구경거리로 삼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이 구경거리가 뭐냐? 그리스 연극에서 광대를 구경하는 것과 같은 배우들의 모습을 보는 것. 그게 구경거리거든요. 지금은 누가 구경거리냐?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은 구경거리거든요.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광대와 같고,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것 좀 봐. 저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 저런 자기 희생의 길을 가고,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보면 다 세상의 가치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들만 말씀하시잖아요. 팔복 보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은 힘이 있고 부유하기를 다 원하는데 그 반대되는 가치를 따르는 자들마다 다 복이 있다고 그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세상은 그걸 보고 그걸 지혜로 여길 수 없고 그걸 능력으로 여길 수 없죠.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구경거리로 여기죠. 조롱거리로 여기고 우습게 여기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 십자가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골로새서 이야기하기를 지금은 우리가 그런 구경거리 같지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훗날 그 십자가의 길의 끝에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시고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의 지혜와 영광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영광 가운데 거하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울은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길들은 누구나 다 세상의 지혜를 따라갑니다. 때로 심지어 교회도 세상의 지혜를 쫓아서 세상의 것들을 흠모하고 사모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그런 세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 함께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오직 십자가의 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제자로서의 십자가의 길을 기쁘게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그 십자가의 길이 진정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사오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따르는 그 지혜,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십자가에 충성할 수 있는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십자가에게 충성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죄악 가운데서 모든 정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정말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세상의 지혜를 따르고자 하는 유혹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으나 주님, 오직 십자가의 길이 참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길이 참된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어서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의 끝이 영광인 것을 믿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에 충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므로 주님, 그 십자가의 길에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참된 제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부어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